예. 펠리스 아뇨 누에보. 예. 그리고 새해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 늘 승리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다시 따라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심이로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입니다.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은 조금 제가 죄송합니다. 연세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를 못 들을 때가 많아요. 딴 생각하다가, 아니면 일부러 안 들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사람이 그런 얘기야. 하여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말 절대로 안 듣는다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냥 너 남편이 항상 아내의 말을 들었고 어떻게 해서 듣고 나서 좀 부탁하면 얘기를 들어야지 맨날 귀 닫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 얘기 요즘 맨날 구박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요즘도 제가 항상 새해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발 아내의 말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귀를 열어. 아내의 말 잘 들을 수 있는 거 하셔서 기도하는데, 이 말을 잘 듣는다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는요, 너무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지난번에 우리에게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내 삶 속으로 갑자기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뒤에서 손주의 소리가 조금 들리잖아요. 손주들, 자기 자녀들 소리가 잠깐 뒤에서 들리잖아요. 제일 먼저 쳐다보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손주라든가 자기의 자녀가 소리가 들 때 제일 먼저 뒤돌아보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다른 사람 별로 뒤돌아보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소리가 들리니까, 자녀의 소리가, 손주의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해가지고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리를 누가 가장 잘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 들으셔요. 성경은요,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뭘 얘기할 수 있느냐? 교통할 수 있는,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늘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14절 말씀에 제가 그 말씀 볼 때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뭐예요?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로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담대하다는 게 뭐냐면,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파레이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원래 이 단어는요, 자유를 말하는데 언론의 자유를 말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하면 언론의 자유. 자꾸만 그냥 자유를 묶는 구속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진정한 민주주의는요,
언론에 제약이 없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그때 쓰는 말이 바로 파레이시아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말이 써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거긴 제약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여러분 애가 태어났을 때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무슨 제약을 갖고 구합니까? 아이 때는요, 어렸을 때는 태어나면 무조건 그냥 아빠 엄마 부릅니다. 아빠 엄마 불러요. 그냥 뭘로 부릅니까? 어떨 때는 울음으로, 어떨 때는 말이 되면 말로 부를 때 그냥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엄마 밥 줘, 우유 줘, 뭐 여러 가지 사줘. 어떤 제약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한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축복이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프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우면 어려운 거 이기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바로 너희가 구하라, 담대하게 구하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 말까, 하나님께 이거 얘기하면 혼날까,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구하라. 거긴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너희가 구하면 다 구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이 새해 하나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뭐 세련되게 하나님 저희가 정말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돌리기, 물론 그것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하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담담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한 혈루병하는 여인이 아주 고통 12년 동안 계속 밑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지 않겠느냐 말고 주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 옷자락을 만져요. 주님 나를 낫게 해주셔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어떤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 4명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들어엎어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낫게 해주세요.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다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 나병 환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뭘요?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은 그 마음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이 새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소리에 민감한 먹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의 소리에 언제나 민감하게 듣고 계신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이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니세요. 항상 우리의 기도에 늘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 말씀에,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여러분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리고 거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한번 최성 권사님 한번 그 말씀 한번 넘겨보세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절도 한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해에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CL이라고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저 장문조 권사님 손주가 이제 만약 우리 CL이하고 이제 좀 컸으니까 만약 3살짜리 4살짜리가 어느 날 권사님이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 손주가 만약 CL이가 3살 때 와가지고 할머니가 썰고 있는 식칼 좀 나한테 주세요. 나 그거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럼 장권사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지금도 안 되죠.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그 식칼을 누가 주겠어요? 너무나도 얘가 신기해가지고 그 식칼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할머니 나한테 와서 식칼 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느 부모가 어느 할머니가 그 손주에게 식칼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거는 얘한테 유익되지가 않아. 오히려 이 기도는요 우리의 죄의 삶을 망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근데 그 들어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땐 그 기도를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게 나한테 뭐예요? 하나님이 나 더 잘하시잖아요. 그게 나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오늘 성경에 여기에 이 요한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던집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떨 때는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때릴 때도 있습니다. 왜 이거 안 들어줄까? 이거 지금 나한테 필요한데, 이거 당장 급한데 왜 안 들어줄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위해 삶을 더 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가 있느냐?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고 제가 많이 인용하는 인물인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아시죠? 요셉. 감옥에 갇혔던 요셉.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결국은 형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었겠죠. 형들이 너무 잘난 척하는 이 요셉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 이 형들이 이 요셉이 잘난 척하는 게 싫어가지고 시기하고 질들 가운데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늘 믿음으로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요셉, 노예로 끌려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하나님께 늘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눈물로 그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그 감옥 안에서, 그 처장 안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늘 그곳에서 아버지 집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눈물로 지새웠겠습니까? 그때도요, 매일마다 아마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곳에서 벗어나서 내 조국,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에게 복이 있더라 라고 소개해 쓰고 있어요. 아니,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데 늘 이 시간 요셉은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집으로 돌아올 원합니다.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원합니다. 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뭐라고 쓰겠느냐?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복이 있더라라고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복이 있다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되긴커녕 또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으로. 아니, 이왕 우리가 기도하면 요셉의 기도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요셉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디로 가면 좋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하루하루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으로 갔어요. 그때도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풀어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 기도 안 했겠어요?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 이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하루하루 정말 이 목숨이 항상 간당당한 목숨에 그 위태로운 삶을 사는 이 요셉이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 살려주세요. 이 감옥에서 하루속히 풀려나가게 해주세요. 어느 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니, 감옥에 같이 들어온 술 맡은 간원, 왕의 술을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이 들어와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딱 맞춥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꿈을 맞춰요. 야, 그러자 이제는 요셉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내 억울한 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군요. 그런데요, 문제는 술 맡은 간원이 그 꿈을 듣고 맞춰서 다시 왕의 앞으로 간 술 맡은 간원이 그 얘기를 싹 요셉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나중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어떤 사람도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때 그 옆에 있던 술 맡은 간원이, 야, 감옥에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이란 청년이 참 용합니다. 한번 불러서 왕의 꿈을 맞춰보세요. 그런데 이 시간 요셉이 딱 그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게 성령의 은혜죠. 그 왕의 꿈을 다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속에는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너무나도 감탄하고, 야, 요셉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신이시구나. 네가 이 땅을 한번 다스려봐라 해서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3년 만에 드디어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중에 곡식을 사러 왔던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 형제들이 자기가 팔아버린 그 동생이 총리가 된 사실을 않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 우리 다 죽었구나. 근데 요셉이 그때 그 형들을 안으면서 막 울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야,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언제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근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요셉이 잘 되다고, 요셉 잘 되자고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누가 잘 됩니까? 애굽이 잘 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또한 심지어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기도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관계하고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삶 맡기며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점점 우리가 기도할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점점 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있는 삶, 영생이 있는 삶은요, 언제나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변화가 되냐? 내 기도가 점점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막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막 때를 써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성령이 충만할수록 점점 내 안에 뭐가 생겨지느냐? 내 기도가 점점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내 기도가 점점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하시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다 보니까. 저는요, 이 새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늘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역사,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장 좋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날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새해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날 통해 주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하나님의 뜻이 날 통해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